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년 중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어서 가정을 생각하는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4주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창세기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니시스, 그 발생과 기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는 전체 창세기 50장 가운데에서 1장과 2장에만 나오고 3장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인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또 아들 요셉, 야곱과 요셉, 이렇게 창세기는 앞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기사를 제외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까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밀리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5월 한 달 4주 동안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노아의 가정인데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그의 아버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 안식,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서 밭을 일구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 오래가지도 않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또 형제인 아벨을 죽이는 이런 질투로 인한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로 고난 인생을 살게 되어진 이런 수세기를 이어온 어느 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라 이름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라면 아기를 낳고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죠.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이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모든 부모라면 당연히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많은 연관이 있고 앞으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소망을 그 이름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은 우리가 짐작이 좀 갑니다. 삶이 고달픔과 인간의 유약함을 절실히 깨달은 이 라멕은 아들의 출생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위로, 안식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이렇게 정하였던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고 이제 노아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3명을 두게 되죠. 그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느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품게 만드는 이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진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과 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악과 친하게 지고 어둠과 친하게 지냈지만은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죄를 얼룩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지만은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특별히 우리 기성의 세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노아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어서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이고 근심할 일이라면 하지 마십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다 해오는 관례야. 너도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속삭여도 우리들은 사랑을 인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정은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짓게 하셨어요.
그 배의 길이가 자그마치 136m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앞에서부터 저 100m까지 갈 때 제법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6m쯤이 더 나가는 겁니다. 136m입니다. 옆에 폭은 24m쯤 됩니다. 높이는 3층인데 14m입니다. 이 규모로 계산하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32,000톤급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1년 정도의 양식을 비축하기에 산적하기엔 충분한 그런 규모라고 하죠. 보통 배라고 하면 배는 교통수단이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것이 기능입니다.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때 앞으로 어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인 것이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뒤집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이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비율이 정말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높이가 길이의 딱 10배입니다. 폭은 6배입니다. 길이에 비해서. 이 비율이 기록에 의하면 1844년 영국 조선술, 그러니까 영국은 해양의 나라이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조선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영국 조선술 10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죠. 이 배의 비율과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이제 500세가 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는 미리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홍수가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방주를 만드는 데는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큰 방주를 노아가 혼자 지었을까? 저는 가족들의 희생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해외 한인교회 목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방 내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어요. 50대 초반에 있는 목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사모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해외 한인교회는 목사만큼이나 사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베트남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다 떠나도 당신 몇 명 소수에 남은 당신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남겨진 이 교회를 정말 축복한다 그러면서 그 남겨진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10명 되더라고요. 10명.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거기서. 정말 잘하셨다고. 당신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특별히 한 가정에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고 애들이 행복하지 않냐고. 교회가 행복하려면 목사가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가 행복하려면 사모가 행복해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100여 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혼자 만들었을 거예요? 절대 혼자 못 만듭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꾼들도 고용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방주를 만든 일에 동원된 일꾼 중에 한 명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 안에서 일은 했지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일꾼은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가족.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딱 8명입니다. 이 8명으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날이 짱짱하고 햇빛이 이렇게 있을 때 나무 배다가 배를 만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노아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 노아 혼자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교 행복한 교회의 얼굴입니다. 저는 바교 행복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은 우리 또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바교 시내에 나가면 우리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마음 씀씀이가 행복한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어요.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읽을까요?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읽죠.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그걸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행복한 교회 모두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24년 동안 교회 오면서 그거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노아가 욕을 먹으면, 하워링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노아가 욕을 먹으면, 조롱을 받으면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모니터 요 스피커 좀 꺼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홍수를 대비하여서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홍수가 언제 임하냐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에게 볼 심판은 홍수의 심판과 같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특히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기는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정, 방주 안에서의 삶은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감격도 있겠지만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의 삶이 약 377일인데 칸칸이 방을 졌습니다. 3층까지.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자냔 말이에요. 여기서 울면 제가 울고 제가 울면 얘가 울고 밤에 잠을 제대로 편히 잘 수나 있었을까? 그리고 태풍 중에 여러분들 혹시 배를 타보셨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뭘 많이 느끼게 되냐면 나 땅 좀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조그만 사선을 타고 풍랑이 앞이 그냥 큰 파도만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몇 시간 동안을 했는데 땅 밟고 싶더라고요. 땅을 좀 밟고 싶고 땅 냄새를 좀 맡고 싶더라고요. 377일 동안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무엇이 정말 그리웠을까요?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는 있지만 땅 냄새 좀 맡고 싶은 거예요. 땅 냄새. 땅을 좀 밟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땅을 한번 밟게 되면 노아의 방주 문이 열리고 땅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정이 땅을 밟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그게 그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가장 내가 감격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신앙 수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선교사님 그 이름 중에 준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준행.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걸 그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자기 생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을 보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보다도 순종에 있다. 신앙의 열매는 순종에 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정이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뻐가지고 막 이루고 싶었겠죠. 그런데 먼저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가장 귀한 정결한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에서 그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온전한 그 순종이죠. 헌신이죠. 번제로 드렸어요.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그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5월 달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한 신앙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해외에 나와도 이렇게 믿음 잃지 않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여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주일 저녁에는 바쁘고 분주한 그런 쉼이 필요한 시간이지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상에다가 올려놓고 얼마나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귀한 행복하고 의로운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이 5월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모든 것의 첫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하여 가면 발전하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아의 제사 정신으로 노아가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소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즙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즐겼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아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다 옷을 벗어 젖혀 있는 것도 모른 채로 장막 속에 누워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죄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위를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걸 발견했을 때 아무런 측은심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조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첫째가 그것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 제사를 드린 자가 저렇게 추억에 누워 있구나. 함은 아버지의 부도덕한 행위를 즐김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개의치 않는 이런 함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하였는데 다행히도 셈과 야벳은 함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서 그의 장목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본 그 함이 조소를 한 것과 달리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은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 그 이후로 그 부분을 수치스러워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 이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벗은 몸을 가리워 준 것이죠. 만일 함의 사악한 정신이 세상에 편만하였다면 오늘날의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셈과 야벳의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그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셈과 야벳이 최초에 나타난 성경의 효잖아요. 노아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즉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영께서 그를 선지자와 재판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장래를 예언을 하였어요. 함의 전 후손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분간 함의 후손은 다른 형제들의 그 후손들에게 내린 축복은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즐겁게 여겼던 이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천한 종이 되어서 자기 형제들이나 삼촌들이 낳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말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리고만 했습니다. 노아는 역시 저주와 아울러 축복도 내렸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 축복에서 분명한 것은 셈의 계보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투쟁에서 이 셈의 계보가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성취하게 되었고 언젠가 이 셈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던 것이죠. 야벳에 대한 축복도 구하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야벳에게 많은 자녀가 있을 것, 오늘날 유럽의 조상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 발전이 함의 정신에 지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에 지배받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때때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언약으로 인해서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950세였는데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가 950살에 죽었을 때에 그의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58세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정말 잘 전수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5월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기도 하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은,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노아가 이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배 정신으로 살았을 때는 그의 가정이 참 행복하고 의로웠어요. 근데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그의 가정의 죄의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의로운 가정,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정신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5월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함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롭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